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구약의 광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40여 년 가나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물인데 어떠한 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인가? 밥은 밥인데,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는 것인가? 그리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으시고 그들이 장막에 거하여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한번 가보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에 내가 목적하는 것을 적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영적 학교에서 그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지난주에 신명기 8장 1절과 2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의 단어 두 개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무엇인가요? 찾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지금 찾으시면 힘들고, 신명기 8장 1절, 2절, 1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죠. 우리 그냥 성경에 그게 뭐냐면 시험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사라는 단어는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한번 저울질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훈련하고 양육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싫을 땐 한없이 싫어져 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은 내가 좋든 싫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였다 낮췄다 있다 없게 하셨다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한번 알아본다. 여러분 모두는 이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왜?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 그 테스트하시는, 훈련하시는,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목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람쥐가 그 물방울을 돌려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텐트를 가지고 성막이죠, 옮겼다가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뭔가? 40년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 스스로가 너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의 부족을 모른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점을 찾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40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한 점을 체크하고 또 그것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온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40여 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흐르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후 예배를 1시 반, 2시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오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내가 너무나 변질됐구나. 제가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나 좋게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오후 예배 드렸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너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라. 그래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있어질 일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주춤거릴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 죄의식조차도 망각해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마음이 막, 이제는 그거조차도 없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잠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룹에 빠져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여러 다양한 시험이 너 앞에 오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여러분 어려움, 시련, 고통, 배고픔, 아픔, 질병, 망함 이런 것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참 하나님도 참 어이없으시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의 믿음이 옳고 그름은 다른 데서부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다, NO!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직분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이틀도 아닌 40여 년 동안 낮추고 높이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불가마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어떤 시련,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 내가 처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저 바람은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바람 치면 비바람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뒤돌아볼 수 있어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40여 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의 확고함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세 가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할까? 과연 내 삶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어디를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훈련, 양육하심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속옷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고난은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시는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내리치고 내 가정에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지금 세계의 정세를 돌아보십시오.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치 않을 나라,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 뿐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같이 합시다.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온전하여라, 온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이야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온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평생 부모에게는 짐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동생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제가 그걸 뭘 영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남병원에 돌아가시기 전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그 김연철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함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귓전에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가 미안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지금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지금 어머님이 저에게 소목사 미안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권사님을 붙잡고 소리 들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계시다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가셨어요. 왜? 온전치 못한 자식이 그 형에게 짐이 될까 봐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온전하여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8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8절을. 이 48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잖아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좁게는 46절 이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21절 이하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천국 시민된 자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신 분은 열어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의가, 우리 설교사님 찾으셨으면 혹시 읽어보세요. 20절 찾으셨어요? 누구 찾으신 분 있어요?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크게. 아니 20절. 예. 읽어보세요. 예, 읽으세요. 네, 여기 중요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가? 너희의 뭐가? 의가 뭐예요? 의는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함을 받죠. 그렇죠? 여기는 의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권사님, 결코 어디에를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 이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빛과 소금이에요. 원수에게 여러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팔복. 그렇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 우리는 여러분요, 남이 가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의가, 네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이 서기관은요, 바리새인은요, 그것을 여기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할레파 그노시스주의자들, 이런 이들은요 생명처럼 그들보다 더하지 못하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하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이제 너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력을 제어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우면서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 너희도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뭐예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냐?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 훈련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는 참된 것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수고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이 말한 마태복음 5장, 에베소 4장 25절 이후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을 찾으세요.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김영희 권사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땅의 것을 지금도 추구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또 5절 말씀 황 집사님 한번 크게 읽으세요. 5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새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세상이 더 좋고 육신이 더 좋은 거야.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심,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7절 우리 진권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저 띄웠으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두인, 종, 자유,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느니라.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온전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야? 아버지처럼 온전하여라. 온전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데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데레이오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 화면을 보세요. 시작. 도덕적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말한다고요? 온전함. 여러분이 아무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윤리 도덕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새벽을 왜 깨웁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며 일합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풍조가 우리를 심어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어떨 때는 마지못해 흉내를 낼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온전하게 되라는 이 말은 어떤 그 즉흥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원하시든지 간에 같이 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이곳에 멀고 가까워 달려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듣고 이제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때를 모면하기 위한 이 쇼를 하지 말고, 어떤 의미예요?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을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한 게 많아도, 연약한 게 많아도, 모자란 게 많아도 내가 진정한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가 온전하게 돼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덥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 온전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